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성령이 강림하셔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놀랬죠. 막 이게 너무 신비로운 일들이 있으니까 일부에서는 비방하면서 쟤들의 대낮부터 술 먹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고 너희가 보는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그날 더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교회의 모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그리고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미듬교회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초대교회 같은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 번째,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42절과 46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교회였는데 이들은 언제 예배를 드렸을까요? 언제? 46절에 보면 언제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까? 날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렸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것에는요 모여서 드리는 교회로서의 예배도 있었지만 그들의 삶 전체가 예배였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고 그 교제의 모습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었고 한미듬교회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모였을 때도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이 예배는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는가?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들은요 모임을 교회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역예배 같이 가정에서도 소그룹으로 계속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는 모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예배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함께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나가서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친구들과의 만남에서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 전체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날마다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첫 번째는요 42절에 보십시오. 이들이 날마다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즉
말씀을 받은 거죠.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은 말씀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기준이 기초석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자는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과 기분과 지식 위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위에 집을 지으면요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첫 번째 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두 번째는요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르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두 번째는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 기도가 우리는 막 특별한 방식으로 막 모여서 죄야 막 하는 이런 통성의 기도도 있지만 삶으로 드리는 기도였었던 거죠. 순간순간 그들이 세수하면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TV 보면서 기도하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날마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요 가르침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미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노래할 때 교회에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이면서 노래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가 그냥 목소리만 찬양하면 힘이 덜하잖아요. 좋긴 하지만. 그래서 드럼도 오고 기타도 오고 이제 신디도 올 거야. 올 거야. 빨리 기도해봐. 빨리 오게. 올 거예요. 이렇게 오면 같이 이런 것들로 악기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을 더 우리가 힘있게 느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은 46절에 보면 떡을 떼며 그들은 교제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같이 먹고 마시는 교제가 중요한 내용으로 초대교회 때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친해질 때 다른 것도 있지만 먹고 마시면서 먹고 서로 음식을 나눌 때 친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먹는 이 식탁은요 무엇을 의미했는가 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 식탁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같이 식탁을 먹는 건 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밥 먹는 자리에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과 함께 먹는다고. 어떻게 이 땅에서 먹는 식탁, 하늘나라의 그 식탁을 어떻게 죄인과 함께함으로 그 식탁을 모독할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예수님이 공격했던 중요한 내용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의사는 병자에게 쓸모있지 건강한 자에게 쓸모가 없다. 이것처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식탁을 같이 먹어도 괜찮다. 라는 목적이죠. 이것처럼 죄인을 구원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삶으로 같이 했던 걸 봅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은 무엇이 뜻합니까? 한 가족이라는 의미죠. 한 식구, 같이 한 밥솥에 밥을 먹는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들었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교제하는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예배 모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배에도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말씀 듣는 시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식탁 공동체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의 본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이렇게 날마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본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같은 한 식구로서 같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산미듬교회도 교회 모토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가족 같은 교회, 군대 같은 교회.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교회의 본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들의 예배는 어떠했을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이들의 예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46절에 나와 있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 그들이 날마다 모여든 것 힘들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때로는 성전에서 때로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예배의 내용은 말씀, 기도, 찬양, 교제. 이 예배의 분위기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건 원어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는 예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예배는요, 사실은요, 죽은 것과 같아요. 예배 가운데는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없을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이 간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중히 여기시고 나를 가치 있다고 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요, 내 마음의 그 감사와 감격을 내가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에는요, 이런 기쁨이 있어요. 또 하나, 이 예배에는요, 43절에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워하는 말,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 뜻합니다. 이 두렵다, 경외하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의 기쁨과 경외함,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축이 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예배에 기쁨만 있어, 그러면요, 기쁨 가운데 사람이 방종하게 되어집니다. 방종하면 버릇이 없어지죠. 그렇죠?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너무 예뻐하면 손주들이 좋은 거죠. 하지만 손주들이 버릇이 없어져갖고 할아버지 수염 잡고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너무 엄하기만 해. 막 두들겨 패고 막 무섭기만 해. 무서우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경직되어지고 기쁨이 없어지죠. 그러면 두려워서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은 너무 두려우신 분,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너무 크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삶 가운데 그분의 도움이 되어지고 그리고 위로자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볼 때 우리가 오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는 기쁨과 경외함이 같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에 참 예배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는 사랑하는 교회. 42절,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먹은 것, 44절에 모든 물건을 함께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던 것, 여기서 이것을 교제한다고 하는데, 교제한다는 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이걸 바울은 어디에 썼는가 하면 바울은 교회에 연보할 때, 헌금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 코이노니아에서 파생된 단어가 코이노니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관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교제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관대한 것, 즉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내 것을 나누어 풀어서 서로 도와주는 걸 뜻합니다. 오늘날 교제한다고 하면 너무 쉽게 말을 쓰죠. 교제한다, 사귄다, 또는 친하다 이런 의미이지만 성경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말은 내 것을 그냥 풀어서 나누어 주는 걸 뜻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교제한다고 했을 때는요, 돈을 빼놓고는 말이 안 됩니다. 논해서는 안 됩니다. 교제하는 거에는요, 내 돈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 돈을 써서 나누어 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상대방의 문제를 함께 감당해서 내 돈을 풀어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고 하는 일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내용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희년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희년을 앞서서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이것처럼 7년 중에 7번째 되는 1년을 7년째 되는 그날을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번째 쉬셨기 때문에 7년째는 땅을 다 쉬게 만들어야 돼요. 농사도 안 집니다. 이것처럼 7번째 안식년이 있는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의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어라. 여러분 포도원도 가만 내비두면 곡식이 그 포도가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감람원도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근데 7년째 되는 날은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럼 누가 와서 수확하는 거예요?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이 와서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도 와서 따먹게 내비두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가난한 자들로 먹게 하는 거, 이게 안식년의 본래 의미입니다. 근데요 이 안식년이 7번째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50년째 되는 날, 77에 49, 50년째 되는 그날을 희년이라고 하는데, 희년에는 3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빚진 사람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야, 좋죠. 자기가 빚졌는데 빚진 것을 50년째 되면 다 없애주는 거예요. 제로. 두 번째, 땅을 이제 돈 없어갖고 팔 수 있잖아요. 팔았던 땅 50년째 되는 날은 땅의 본래 주인에게 다 원래대로 다 돌려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노예가 있으면 노예를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거. 이게 희년에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이러니컬하게 한 번도 지켜보지도 않고, 그들도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고 재산을 불릴까, 7년째 되는 날도 땅을 쉬게 하지도 않고 2모작 3모작씩 해갖고 더 많이 그들은 벌어들였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제정하신 경제법이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이 기적이 이루어지고 이 일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와 자기 재산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고 서로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경제 공동체를 이들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경제법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어서 자기가 배불릴까, 어떻게 더 많이 가질까, 이것을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서는 내 것을 내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재산을 균등하게 함께 나누어서 같이 먹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서로 더 못 줘서 안달인 공동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곳이어야 되고, 성령님이 주인이 될 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공동체. 여기는 돈도 함께 나누고, 피로를 나누고, 배고픔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눈물도 나누어서 함께 서로 도우고 서로 회복되어져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본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삼미듬 교회는 그렇게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돈이 없지만 모든 돈은 하나님 것, 하나님 돈은 내 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미듬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한미듬 교회가 그런 사랑하는 공동체, 나누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음악적으로도 서로 키워나가고 재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럼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욱이 열심히 치라고. 또 나머지도 쳐도 돼. 동욱이 거 아니니까. 같이 다 쳐서 배우는 거야. 또 신디사이저도 살 거예요.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기타도 배우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함께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뤄가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을 넘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같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의 교회 공동체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숫자가 더 많아지도록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예배드려 나갈 때, 그리고 그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사랑해 나갈 때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셨던 거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47절에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헬라어로. 이게 우리나라나 영어에는 없는 독특한 시제인데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 딱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시제를 뜻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계속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행전 끝에까지 계속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셨고, 28장 이후에 사도행전 29장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까지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선교하여 열방에까지, 전 세계까지, 이스라엘까지 복음에 증거하도록 만들어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이 구원하도록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미듬교회, 우리 교회도 지금 개척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빚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도 선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을 선교할 겁니다.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세계를 향하여서. 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그렇게 나갈 때 바로 초대교회의 예배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한미듬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한미듬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이루어 마침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